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지난 주간에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6월 달에 등록하셔서 한 3개월 동안 나오신 횟수는 한 5번 정도 교회를 나오신 우리 이미영 성도님이 5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처음 교회 나오실 때부터 육종암이라고 하는 피부에 이 암이 생기는, 근육에 암이 생기는 이 병으로 7년간 고생을 하시면서 힘들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저에게 오실 때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는지, 또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제 앞에서 분명히 시인하셨던 우리 귀한 성도님이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가 55세라는 것도 오늘날 저희 일반적인 장례식과는 좀 다른 특별한 장례였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만히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 허무하게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짧은지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두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보여도 금방 없어지고 시들어버리고 약해지는 이러한 존재,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것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지금의 남은 날들이 매우 귀하게 급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렇게 귀한 인생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론 인생을 소중하게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심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루 종일 지루하다고 살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오락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잠만 자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많은가, 긴가, 지루하다, 답답하다, 어서 빨리 좀 다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몽골 같은 나라에서는 물이 매우 귀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을 가지고 쓰지 않고 물이 나오자마자 그 모든 수도가 다 하수구로 흘러가는 것처럼, 물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귀한 물이 콸콸콸콸 하수구로 막 버려지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지금도 매우 귀한 인생을 살면서도 이 귀한 인생, 귀한 줄을 알지 못하고 너무 아깝게 낭비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전 5세기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어제 마지막 숨을 내쉰 환자가, 죽은 사람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 하루만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제 죽었다면 우리가 오늘 무덤덤하게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은 이 하루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자 막 애썼던, 몸부림쳤던 그 하루를 우리가 지금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의 우리 삶은 매우 귀하고 매우 소중한데 우린 과연 이걸 얼마나 알고 생각하며 사는지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볍고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지나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지나친 계획,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13절 좀 보여주세요. 13절에 보면은 오늘 내일 우리가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큰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1년은커녕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내 인생의 몇 살에는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10년, 20년, 수십 년의 계획을 세우지만 성경은 너희들은 내일 일도 몰라, 하루치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일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오버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너 인생 그렇게 대단한 거 많은 거 할 수 없어, 우리 인생의 가벼움을 계속 직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봐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부귀영화 다 꽃처럼 시들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바람 한 번 지나가면, 16절 보여주세요. 바람 한 번 지나가면 다 없어지죠. 벚꽃이 예쁘게 피고 무슨 아름다운 꽃이 펴도 바람 한번 며칠 불면은 꽃이 다 떨어집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은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아름다움은 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풀이 금방 시들고 꽃이 금방 시들고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대단한 것들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 우리 인생에 급하게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급하게 지나간 걸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불과 우리 인생의 지난 10년, 지난 20년을 봐도 꼭 어제 같은데 그 사이에 10년, 20년이 확 지나갔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주 아기 같은데 애들이 금방금방 큽니다. 우리 인생에 불과 어제 같은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20년, 30년이 다 갔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남은 인생도 빨리 가겠구나.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뵐 때도 나도 금방 저렇게 되겠구나. 직장을 퇴직한 분들을 봐도 나도 직장을 퇴직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 안에 몸이 아주 약한 분들을 봐도 나도 저렇게 몸이 약해질 수 있겠구나. 세월이 금방 간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 지금 매우 빠른 KTX 열차같이 급하게 쏜살같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더 절망적인 건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KTX 기차가 지금 막 지나가서 정신없이 빨리 간다 했는데 그 사이에 기차 안에 뭐가 들었냐면 수고와 슬픔만 가득 채워가지고 급하게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죠. 70년, 80년을 사는데 급하게 막 지나가는데 수고 보따리, 슬픔 보따리만 꽉꽉 채워가지고 막 가는 것이죠. 중간중간 조금 기쁘고 좋은 날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이고 수고와 슬픔을 듬뿍듬뿍 채워가지고 기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허무한지, 지금 젊으신 분들, 지금 10대, 20대 젊은 분들이 볼 때 너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예언입니다. 제가 분명한 예언 한 가지 할까요? 분명히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노인 된다는 것은 확실한 예언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년기, 노년기가 다가온다는 건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거는 안 될 리가 없는, 분명하게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종실록에 나오는 세종의 에피소드 한 가지를 보았는데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좀 특이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세종실록에 보면은 42세, 우리 교회로 치면 1977년생, 76년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종이 42세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10년 동안 몹시 아프다가 지금 조금 나았는데 등에는 부종, 자꾸 몸이 부어가지고 돌아서기도 어렵고 돌아 눕지도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있다. 소갈증, 당뇨병이 있은 지가 10서너 해가 되었다. 조금 나았는데 지난해 여름에 임질, 비뇨기과의 병인데요, 임질을 앓아서 오랫동안 나라일을 잘하지 못하다가 겨울에 조금 나았다. 지난 봄에 무예 행사를 주관하다가 왼쪽 눈이 아프더니 각막을 가리게 되고 오른쪽 눈이 아파서 한 걸음 사이를 보고도 잘 안 보인다. 무예 행사를 무리하게 주관한 것을 후회한다. 한 가지 병이 나으면 또 한 가지 병이 생기니 나이 늙어 쇠약해짐이 심하다. 이게 42살의 세종대왕이 쓴 글입니다. 세종대왕이 50세가 되면서 몸이 급속히 약해져서 나라일을 하지 못하다가 세자에게 다 맡겼다가 53세에 세상을 떠난 것이 세종대왕의 일대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42살인데 우리 같으면 42살이면 한참인데 세종대왕은 42살에 아주 노인 같은 말을 합니다. 게다가 세종대왕이 53세에 세상을 떠난 것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아쉽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런 게 보통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평균 수명이 46세. 아무리 왕으로서 권력을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왕으로서의 모든 극진한 대우를 받아도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 학자들의 글에 의하면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양반이 50세 되기 전에 대부분 죽고 천민들이 40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모릅니다. 1970년대만 해도 남자 평균 수명이 58.6세입니다. 58.6세, 여자분들이 65.5세. 불과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60세를 못 넘기고 70세를 못 넘기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가 남자 평균이 80세, 여자가 86세라고 또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하지만 조금 인생이 길어진 거는 같은데 이만큼 길어졌다고 영원한 것은 아니죠. 역시 급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53세 세상을 떠난 것이나 천민들이 50대가 되기 전에 40대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이나 우리 인생이나 같은 속도로 지금 막 급하게 가는 것이죠. 문제는 오래 사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만큼 더 아프다가 세상을 떠난다. 오래 사는 만큼 더 아프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도 허무하고 너무도 아쉽고 우리 인생의 존재론적인 이러한 고통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열심히 일하다가 노후가 되면 그동안에 일한 것으로 여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존경받으며 살고 사랑받으며 살다가 내가 노후를 잘 보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게 누구나 다 젊은 사람들의 기대이지만 많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날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때가 노후에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도 약하고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죠. 얘야 돌아와라.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던 거 그대로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너무 가볍게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납골당에 가면은요 10대에도 세상을 떠난 그러한 이렇게 납골묘가 있죠.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 살지 얼마나 살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마지막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저희는 외면할 수가 없고 직면해야 됩니다. 지난 2005년도에 개봉한 인도 영화 중에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블랙이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은 그 아이가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니까 깜깜한 세상을 산다고 해서 영화 제목이 블랙입니다. 인도의 하는 귀족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아무리 해도 엄마를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쪽으로 귀를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거의 헬렌 켈러 같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요, 너무 아이가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격이 거칠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통제불능이죠. 아이가 집안에 막 불을 지를 뻔도 하고, 아이가 그냥 막 아이가 괴로워서 자기도 힘들어서 그러는데 엄마나 아빠나 주변에 많은 종들도 와서 도와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셸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하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 남자 선생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아이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들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애가 막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또 애가 기본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이 가르치는 교육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인상적인 거는 막 분수대에 들어가 가지고 막 비 오는 날 물을 뒤집어 쓰면서 와터 해가지고 막 애한테 그 물이라는 말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서 마지막에 수화도 배우고 이렇게 다 입에다가 손을 대면서 말을 배워서 나중에 기적적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주 어려웠죠. 그런데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미셸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확 변화가 됐죠. 가족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문제는 사하이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집을 떠나서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하이 선생님이 어디가 있냐니까 치매 병원에서 있는 환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분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치매 노인처럼 병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똑똑하게 아이에게 잘 가르치고 모든 걸 다 해서 아이가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도맡아 가르쳤던 그 사하이 선생님이 마지막에는 이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존재로, 그 영화의 마지막은 미셸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나중에 사하이 선생님을 돌봐드리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그때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사하이 선생님처럼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을 똑똑하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하게 볼 수 있지만 언젠가 그 사하이 선생님이 치매에 걸려서 마지막에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럴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도 잘하고 돈도 많고 대단해 보이고 실력 있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변에 조그만 아이 하나한테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그 나약한 존재의 우리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이렇게 우리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무엇보다 그는 이러한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주목하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부족함, 너무 서운함, 너무 아쉬움, 이런 것들에 막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것만 집중하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허무주의에 빠지겠죠.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 돌아가라, 천년과 하루가 같은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은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하나님의 너무 탁월하심 앞에서 오늘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런 약한 부분들을 계속 말하게 될 때 우리 너무 낙심하게 되지만,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 그냥 염세주의로 빠지고 그냥 쾌락주의로 빠지고 그냥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그냥 시간은 갈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대단하심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풀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막 돌리시고 별들을 돌리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다 통제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건재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보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죠.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인생들은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자세를 바꿔서 엎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저는 건강도 없어요. 저는 지혜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저자의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노화,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가지고 맨날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났으니까 대단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자. 내가 대단해지자, 공부 잘해보자, 돈 많이 벌어보자, 이거는 헛된 것입니다. 주여, 이럴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돈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우주 만물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요절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내 남은 날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짧은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인생을 한 80년으로 평균으로 보면 이걸 하루의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한 표를 제가 봤는데 아주 이채로웠습니다. 한 80세 산다고 생각하면 40세는 하루로 치면은 몇 시쯤 사는 걸까요? 계산해 보시면 난 12시 정도가 한 40세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죠. 우리 가운데 한 50대인 분들은 시계로 치면 하루에 몇 시쯤이 될까요? 오후 한 3시쯤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내가 60대가 되었다면 나는 하루 일과에 6시쯤 지금 사는 거죠. 빨리 저녁 먹어야 되죠. 우리 가운데 한 70대가 되시면은 통계상으로 보면 나는 지금 하루 중에서 9시쯤 빨리 뉴스 보고 자야겠다. 이 정도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막 급하게 지나가고 있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이면 나에게는 얼마가 남았을까? 보통 내 또래가 어느 정도 사는 것일까? 보통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남은 인생을 자꾸 세워보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루하루 계속 낭비하고 막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무한정 남은 것처럼 이렇게 철없게 보지 말고 내 인생 얼마나 남았을까 헤아려 보라는 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이것입니다. 고민해봐라. 너 지금처럼 무의도식하듯이 지금처럼 그냥 막 살지 말고 고민해봐라. 생각해봐라. 너 남은 날이 몇 시간 남았느냐? 너 남은 날이 몇 년 남았느냐? 너 남은 날 뭐 하고 뭐 하다가 하나님께 갈지 너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 좀 해봐라. 고민해봐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민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처럼 그냥 살지 말고 고민 좀 해봐라. 남은 인생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오늘 12절은 남은 날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건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해답입니다.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 뭐 하다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투자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결단이고 신앙생활은 투자이고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하나님께 투자하기가 아깝다, 불확실하다, 예수 아직 안 믿는 것이죠. 내 남은 인생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거 많이 해보고 싶다, 아직 믿음이 분명치 않은 것이죠.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날 좀 내버려 두다가 마지막에 좀 불러달라,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투자하고 모험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14, 15, 16, 17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인생의 답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자유이용권을 끊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손에다가 팔찌 같은 거를 하나 주고요, 이 팔찌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놀이기구 다 탈 수 있죠. 아주 이거 프리패스죠. 이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다 되죠. 근데 만약에 한 5시에 오늘 이 전체가 문을 닫는다, 5시 전에 사용해야 되고 이건 내일은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 자유이용권 그 팔찌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타보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비싼데요, 꽤 몇만 원 비싼 돈을 주고 와가지고는 딱 표를 끊고 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풍경을 가만히 음미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너 시간을 가만히 보내고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러려면 밖에서 커피를 마시지. 이 들어와가지고는 이거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다 타는 거죠. 또 애들도 다 타고 싶어 하죠. 최대한 아주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막 타고 다니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여 주신 하늘의 축복이 풍성히 있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어영부영 살다가 은혜 받은 것도 모르고, 남들은 왜 기뻐하지? 오늘 뭐가 즐거웠지? 뭐가 은혜가 되었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면은 받을 걸 못 받고 산 것이죠. 놀이기구 하나밖에 안 타고 내가 오늘 다 놀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해 주신 하늘의 축복을 다 누려야 될 텐데 못 누리고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아까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하나님 말씀, 비전, 꿈, 계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모든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연체동물이 그냥 흐물흐물거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무질서하게 막 사는 것이죠. 확 잠잤다가 확 먹었다가 확 놀았다가 확 나쁜 데 갔다가 확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틀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뼈대를 잡아준다는 것이죠. 이 몸에서 척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척추 틀을 잡아주고
건물의 골조공사 기본 틀을 건물이 딱 잡고 있어야 나머지 인테리어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는 안정감이 있고 틀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살고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누리고자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틀을 잡아줍니다. 자유로운 시간 24시간, 자유로운 시간 365일, 자유로운 휴가, 자유로운 명절, 뭐 할까? 시간이 너무 많다, 주체할 수 없다, 돈도 많다, 무질서하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틀을 잡아주시죠. 내 인생의 포맷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여, 내 인생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남은 인생 귀하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싶으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노년에 그냥 살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받아야 됩니다. 헝그리 정신, 은혜에 목마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집중하는 것이 남은 인생에 우리가 받을 것을 다 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은 은혜의 통로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이 바뀌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공부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정리정돈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하면서 남은 인생 은혜를 어서 챙기고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은혜 주실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은혜가 없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는데 그 기도가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빈약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까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은혜 많이 받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와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배의 은혜죠.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총 결산, 총 모든 것의 연합체이고 결정판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주일마다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임재를 체험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어영부영 살지 않도록, 외롭고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위해 다 준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의 귀한 것은 이 은혜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어영부영 보내다가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남들 받은 건 다 받아야겠다. 저분은 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주여, 나에게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죠. 주여, 남은 인생 주여, 내가 이 땅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이 귀하다는 걸 저희가 안다면 마지막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후 준비는 끝난 걸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이미 끝났죠. 근데 많은 경우에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후 준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얼마가 부족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노후 준비는 영적인 노후 준비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만히 읽다가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 기쁘다. 기도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풍성해졌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심령이 훈련이 되면, 이게 젊어서부터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젊어서부터 이런 훈련이 잘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더 사모한다는 것이죠.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이봉료 권사님을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늘 권사님의 일과를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몇 시에 일어나지요? 깨나시면 뭐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지요. 뭔 기도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사역 잘 하시도록 해성교회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죠. 기도 다 하시고 그럼 뭐 하십니까? 아침 먹지요. 아침 먹고 뭐 하십니까? 산책 갔다 오죠. 뭐 하십니까? 와가지고 또 성경 보지요. 계속 성경 보죠.
뭐 하십니까? 또 기도하죠. 좀 쉬죠. 저녁에 또 잠자야죠. 그분의 대부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 안에 신앙의 훈련이 젊어서부터 안 되면 나이 들어서 갑자기 변질될 수 있습니다. 평생 기도하고 말씀 훈련이 안 되면 나이 들어서 여행 갈 데가 없나? 왜 자녀들은 서운한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까? 막 불평과 원망들이 많아질 수 있죠. 내 인생의 진정한 노후 준비는 젊어서부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보면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나중에 물질이, 자녀가, 내 인생의 다른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지금부터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 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들을 하면서 주여 내가 사후 준비는 됐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마지막 여생에 망가지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불신자같이 바뀌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법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출을 할 때요, 시간이 넉넉하면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막 하는데 급하면 대충 나가죠. 때로는 막 로션도 안 바르고 나갈 때가 있죠. 급하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갈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은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하며 사는 것이죠. 예쁘게 꾸며야죠.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야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도 주님은 반겨주신다. 이게 복음이지만 그렇게 반겨주시니까 그럼 막 살아야지. 최대한 거친 모습으로, 최대한 자연인 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냥 다 이따 가야지. 이거는 믿음에서 옳지 않죠. 주님, 제가 주님 만날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냥 가도 반겨주시는 주님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예쁘고 귀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하면서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의 삶이 지나갈수록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누렸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변화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퇴직하시는 분들 50대, 60대 퇴직하게 되면 너무 아쉽지요. 아직도 건강한데 일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런 걸 평생 주십니다. 젊어서처럼 막 활발하게 어느 부서에서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은 마지막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저도 작정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귀하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 위해 끝까지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성장한다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20대부터 몸이 늙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성장은 남은 날 동안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60이 돼도 믿음이 더 자라고 싶습니다. 저는 70이 돼도 믿음이 더 자라고 싶습니다. 저를 만난 분이 달라졌네,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남은 날이 귀하다는 것이죠. 남은 날 동안 내 모든 믿음이 성장하고 남은 날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꾸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대학교의 김형석 교수님은 현재 100세를 살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인생의 철이 드는 나이가 따로 있는데 인생의 철이 몇 살에 든다고 했냐면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의 철은 60세에 든다. 우리 안에 60세 이하는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이 60세에 든다. 그렇구나.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인생의 노른자위 같은 제일 좋은 때는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60세에서 80세가 제일 좋을 때라고.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때 잘 살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젊어서 일하다가 좀 쉬다가 마지막에 쭉 쉬다가 천국 가자,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여 제 인생의 이 모작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분갈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은혜 충분히 누리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훈련 많이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매우 귀합니다. 오늘 이후에 남은 인생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더 훈련받고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더 주를 위해 마지막까지 활활활 은혜의 불을 태우고 사역의 불을 태우다가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에 부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인생 헛되게 아쉽게 그냥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저희를 불러다가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의미하게 살고 허무하게 살고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며 살았던 저희 인생 오늘 다시 한번 정산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이 급하게 지나가는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고 온전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주님께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값지게 보내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